우리가 눈에 보이는 외형 굉장히 중요합니다. 져야 또 내부도 제대로 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것은 외형을 갖추려다가 진짜 중요한 본질을 놓칠 때가 있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또 바사라는 이 강대국이 이 바벨론을 또 이기고 바사의 포로 생활하다가 이 바사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정말 꿈만 같았던,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이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인데,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부터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들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 하나님께서 이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신들을 섬기고 자신의 신들을 섬길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 이것을 이제 허락하게 돼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성전을 다시 짓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성전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 이건 가장 커다란 저주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또 커다란 복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또 하나님께 또 죄를 지음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시작하게 됐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본국으로 돌아와서 각자의 성읍에 살다가 7째 달에 예루살렘에 다시 다 모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력, 오늘 우리는 이제 교회력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력에 따르면 이 7월 달, 이 7월에는 나팔절이 있고 속죄일이 있고 초막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절기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들이 이 7월 달에 있는 거죠. 이 7월에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모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먼저 무엇을 했느냐? 번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행위들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죠. 번제는. 그리고 초막절을 지켰다고 4절에 얘기하고 있고, 또 아직의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지 않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부터 찾는 거죠. 성전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아직 성전의 터도 잡지 못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할 때 완벽히 준비된 다음에 제가 하겠어요. 완벽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가 하겠어요. 이런 일을 우리 종종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완벽히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뭘 하겠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어떤 행동보다도 이미 어떤 마음을 갖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온전히 재건하지는 못했지만 지성소를 통해서 드리는 이 속죄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래도 이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어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모여서 번제단을 쌓고 번제를 먼저 드리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그것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되잖아요.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할 때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묻죠.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하는데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아수르의 전쟁의 피해로서 혼혈족이 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혼혈 민족이라는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자기 지역 사마리아 지역에서 어떤 산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린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죠. 이 여인의 질문과 대답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전통적으로 무슨 생각하냐면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그 성전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런데 혼혈족이라고 자기들을 이방인보다도 더 못하게 취급받고 자기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데 우리가 그곳에 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따로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십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받은 것도 아니고 여기서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그래서 장소 문제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의 이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본질은 교회 건물에 있는 게 아니죠.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성도들, 그 신앙의 공동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건물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기 위한 하나의 장소지. 비를 피하고 바람을 막고 여러 가지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건물을 짓는 것이지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건물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바로 신앙의 공동체다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건물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요즘같이 이렇게 폭염 속에서 냉방기가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굉장히 덥고 막 힘들잖아요. 그죠? 지난번에도 이 냉방기 고장 나가지고 얼마나 더웠어요. 그죠? 그 건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 이 성도들의 공동체,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 신앙의 공동체, 성도들의 모임, 이 자체가 바로 교회고 이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래서 외형을 갖추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안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공동체의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신방을 하고 또 격려를 하고 위로하고, 그죠? 낙심한 자를 또 전화도 하고 찾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신앙의 공동체, 이 신앙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건물을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재건되지 않았지만,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고 또 온전한 성전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예루살렘 성전터에 도착한 지 2년 둘째 달이 되어서야 성전 재건이 시작됐다. 오늘 본문 에스라 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아마도 초막절 이후에 시작되는 우기, 이 우기에 공사하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우기를 보내고 건기가 접어든 때에 아마 공사를 시작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또 이 성전을 건축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축 자재잖아요. 아무리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건축 자재가 있어야지 건축을 할 수 있는 거지, 건축 자재 없이 마음만 갖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 주변에 목사님들, 특별히 교회를 건축하거나 교회를 리모델링하거나 하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뭐가 힘드냐 했더니 건축 자재 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특별히 철근 값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공사 계획을 할 때 가격과 지금의 가격의 차이는 엄청나기 때문에 참 힘들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짓고 싶어도 이 철근들을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건축 자재들이 확보돼야만 이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이게 물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이거 철근을 확보하는 것도 힘들고 건축 자재 값도 너무 올라가서 이게 비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생긴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만 갖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 건축 자재들이 다 준비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 건축 자재들을 준비하는 과정 때문에 좀 늦게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이 늦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도 이제 하게 되죠. 그런데 아까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서 함께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지도자들도 함께 참여하기 시작했고, 이 성전 공사가 착오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감독하겠다. 레위 사람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성전에서. 그래서 성전을 지으면서도 이 레위 사람들, 특별히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 이 남자들을 동원해서 이 성전 건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감독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 레위 사람을 감독으로 삼아서 이 모든 것들이 차근차근 진행될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함께 참여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교회 일을 할 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죠? 몇 사람만 참여하면 힘들잖아요. 맥 빠지잖아요, 그죠? 그러나 좀 부족하고 힘들더라도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으쌰으쌰하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일하게 되면 그 자체가 힘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완공되지 않았지만, 비록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지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이 성전 건축에 참여했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거대한 건물을 완공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 되는 거고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거죠. 에스라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그죠? 여기 보면 일제히 일어나, 이렇게 말해요. 일제히. 우리가 뭐 할 때 일제히, 일제히 이 말은 뭐예요? 함께 한다는 의미인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치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일제히,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함께. 이게 뭐예요? 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한 마음.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마음이 다르면은 이게 참 힘들잖아요. 그죠? 사람 많이 모이는 거 중요하지만 의견들이 다 다르면 이게 더 골치 아픈 거예요. 그죠? 차라리 적은 수로 하는 게 낫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을 가졌다. 하나가 됐다. 여기엔 놀라운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 마음, 한 뜻, 한 가지 생각. 누구의 생각?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거죠. 우리들 성도들이 모여서 각자 생각, 각자 마음, 각자의 뜻이 다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각자의 생각, 각자의 마음, 각자의 뜻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죠? 지지 정당도 다르고 지지하는 사람도 다르고 좋아하는 분야도 다르고 예배의 스타일도 다르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하는 달란트도 다 다르고 그렇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뜻, 하나님 마음, 하나님 생각, 그것을 할 때 각자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에 있어서 각자 역할이 다 달라요. 일꾼들이 있고 감독자가 있고 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일제히 한 사람이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이 모습 바라보면서 그래, 이게 바로 우리 원미동교회가 가져야 될 부분이다. 각자의 생각들도 중요하지만 원미동교회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이 원미동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힘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 되기 어려운 거예요. 목사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것도 온전하지가 않다고 그러죠. 물론 목사가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른 방향으로 나가려고 애쓰지만 목사 자체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어떤 누구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어떤 누구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우리가 잘 모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후반전 시작하면서 하프타임 새벽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후반전에 앞으로 내 남은 인생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하고 나 혼자서 힘드니까 이렇게 또 함께 모여서 나 혼자 새벽 기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나와서 할 때 그래도 힘이 되잖아요. 그죠? 매일은 못 나온다 할지라도 이렇게 특별한 시간에 맞출 때 이 특별한 시간에도 그래 우리가 또 함께 나가자. 구역이 하나가 되고 남선교회가 하나가 되고 장로회가 하나 되고 안수집사가 하나 되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우리가 또 예배인이 되어서 한번 또 으쌰으쌰 하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일제히 다 모여서 각자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가 돼서 이 성전 재건에 힘쓰는 그 모습들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가 돼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어떨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의 얼굴 표정은 어떨까? 그 사람들의 현장의 모습은 어떨까? 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입을 하나로 맞추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 그 모습이 어떨까? 한번 여러분 상상을 통해서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보라고요. 그 모습을. 그리고 나도 교회 안에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일제히 한 몸처럼 움직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을까? 자, 드디어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에스라 3장 10절 말씀입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이들을 통해서 포로 이후에 세워진 성전은 성전에 비해서 작지요. 연약하죠. 화려함도 적지요. 솔로몬이 지었을 때가 가장 화려하잖아요. 가장 많은 돈을 들이고 가장 화려했잖아요. 그러나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시작한다는 건 이거 하나 때문에 감동이 돼요. 목 놓아 울 수밖에 없는. 이 교회가 이렇게 지어질 때까지, 그죠? 이 과정들 보면 참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저는 이 성전 지을 때 그냥 외부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지어졌다는 얘기만 들었고, 두 번째 성전을 지을 때는 제가 고등학교 때 여기 계신 장로님들 또 성도들하고 같이 벽돌을 나르고 또 벽돌 나르고 지하를 팠는데 이게 막 무너져가지고 또 다시 그때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함께 벽돌을 만들고 저 위에 지금은 없지만 저수지가 있어가지고 그 저수지에서 이 물을 갖다 끌어다가 교회를 짓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모습들. 그러니까 처음 성전, 두 번째 성전을 보다가 이렇게 거대한 이 성전을 바라봤을 때는 너무나 기쁜 거죠, 사실. 그때 열악했던 그 모습들. 그때 열악한 성전을 지을 때도 굉장히 힘들었던 그 모습들.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성전의 건축을 시작하면서 너무나 감격스러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들. 그죠? 형편없이 무너져버린 완전히 폐허가 된 이 성전에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2년 6개월 동안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한때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대면 예배가 시작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늘 장로님 몇 분하고 교육자 몇 분만 온라인으로 드리다가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때 그때 정말 그 첫 번째 저도 막 눈물이 났어요, 사실. 텅 빈 예배당에서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다가 성도들이 와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그때 얼마나 그게 감격스러운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렇게 폐허가 되고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이것이 다시 세워지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그 모습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지난 6개월을 잘 지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하고 후반전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다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프타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신앙이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그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갈 때 죄를 짓고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됐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후반전, 앞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전의 건축을 시작하면서 기뻐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제 다시 후반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제대로 다잡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이 시간,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해봅니다. 무엇보다도 후반전에, 우리 인생의 후반전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이 부분이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